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 선언하십니다.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이 마지막 때란 예수님 재림의 날을 말합니다. 예수님 재림의 날이 곧 가까이 왔으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느냐, 네 가지를 권면해 주십니다. 첫째로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세 번째로 원망 없이 서로 대접하라.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은사 받은 대로 서로 봉사하라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마지막 때 성도는요,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성경은 정신 차려야 된다, 근신해라, 깨어 기도해라 라는 말씀을 자주 하시죠. 말세를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성도의 자세입니다. 우리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될까요? 사탄 마귀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마귀가 있나요, 없나요? 있습니다. 마귀는 존재해요. 역사합니다. 관계로 성도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왜?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마귀가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습니다. 누구를 삼킬까요? 기도하는 자는요, 감히 건들지 못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를 찾는 거예요. 그리고 발견하면 그 목덜미를 무는 겁니다. 성도가 마귀에게 물리면 어떻게 될까요? 마귀짓 하는 거예요. 은혜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막 제하는 일을 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어지럽게 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을 하고, 복음을 드러내고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대적하기까지 하게 되는 거죠. 기도하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 이 마귀의 존재, 그 관계에 대해서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으면서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그렇게 권면을 해 주십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 마지막 때의 성도의 신앙은요, 마귀와의 영적인 전쟁입니다. 마귀는 관계로 성도를 무너뜨리려고 해요. 우리 신앙에서부터 미끄러 넘어지게 합니다. 무장해야 돼요. 싸워야 해요. 무엇으로 무장하고 어떻게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요? 바울이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시는데,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등 쭉 나열을 하는데, 그 마지막에 이 한 가지를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곧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고 힘써서 기도하고 여러 성도를 위하여서 기도하라. 이 한 구절 안에요, 기도하라 이 말씀을요 7번이나 반복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시는 거예요. 우리 기도로 무장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마귀가 감히 건들지도 못해요. 모세가 기도에 손을 드는 동안에 아말렉을 이길 수가 있었었죠. 우리가 기도하면은 마귀의 관계를 무너뜨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마귀에게 물리는 거예요. 마귀의 관계로 우리가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우리 기도하십시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에 이 마지막 때를 말세에 고통하는 때라고 표현하시면서 여러 특징들을 열거하십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고 경건의 모양만 있지 능력을 모르는 거예요. 이상 열거된 말세 사람들의 특징,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 걸까요? 그 바깥에 있는 사람, 세상 사람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그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를 말하는 겁니다. 성도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또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은데 쾌락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성도의 이름은 있는데 능력을 모르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에게 물리고 관계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에 이 말세에 여러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깨어있으라 라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5장에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의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마지막 때의 특징은요, 어둠입니다. 영적인 깊은 어둠이에요. 죄악은 점점 관영해져 가고 악인과 죄인들은 더욱 악해질 겁니다. 그리고 성도들마저도 지쳐가지고 이 어둠에 취해 잠들어가고 기도하기를 빼앗기게 되는 거죠. 자, 그러나 우리는 정신 차리십시다. 근신하여서 기도하십시다. 예. 아멘 크게 하세요. 우리 정신 차리십시다. 근신하여 깨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십시다. 첫 시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서 기도하십시다. 기도 시간을 정하여서 기도하고 그 분량을 채워가면서 기도하십시다. 골방에서 기도하고 또 이 기도의 집 성전으로 올라와서 기도하십시다. 혼자서 기도하시고 또 교회와 모여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십시다. 30, 10 아니죠. 피알레이 1, 2, 3 기도하십시다. 1시간도 기도하고 2시간도 기도하고 3시간도 기도하십시다.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다른 사람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이 위대한 대한민국을 위하여서도 우리 기도하십시다.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우리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서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로요,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기에 우리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한다 가르쳐 주십니다.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의 징조, 그 특징을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게 말세의 특징인 거예요. 반대로요, 말세의 참 교회의 특징은 뭘까요? 사랑이 충만한 거예요. 여보세요? 잘 따라오고 계시는 거죠? 이 말세의 특징, 사랑이 식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말세의 참 교회는요, 사랑이 충만한 거예요. 바울은 그가 부지런히 선교하면서 교회들을 세웠는데 그가 세운 여러 교회들 가운데 데살로니가 교회를 크게 칭찬했었습니다. 여러 교회들 가운데 데살로니가 교회를요 본으로 삼았었어요.
이것이 교회다. 이것이 말세의 참 교회의 모습이다 하면서 교회들 중에 본으로 세웠었어요. 근데 그 교회의 특징적인 모습이 무엇인가 보니까는 사랑이 충만했었던 거죠.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 말씀에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또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다시요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저는 우리 수의 방주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주의 칭찬을 받는 교회, 자랑 삼으시는 교회, 이것이 참 교회다 하면서 이 말세의 모든 교회들 가운데 본으로 세우시는 교회 되기를 기도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이 믿음이 더욱 자라고, 믿음이 10년 되고 20년 되니까 자꾸 정체되고 망가져가고 그게 아니라 더욱 자라고, 그리고 성도들 서로 간의 사랑함이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말세에 사랑이 식어져가지고 사랑받고 싶지만 사랑받지 못해가지고 다들 병들고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는데 우리 방주교회에 와서는 풍성한 사랑으로 서로 치유받고 기뻐하고 생명으로 살아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은요 계명입니다. 마땅한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께 속한 자, 그들은 서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 예수님의 참 제자들, 그들은 서로 사랑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도 계명을 따라 서로 사랑하십시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십시다. 자, 그렇다면은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사랑이 뭘까요? 8절 말씀에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이 뭐라고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복음입니다.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안에 만유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은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가 만유를 창조하셨고 또 우리도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친히 손으로 빚어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원숭이가 아니었어요. 원숭이였는데 진화된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친히 빚어 만드신 작품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유를 창조하고 또 에덴을 만드셔서 그 안에 사람을 두셨습니다. 그곳에 각종 아름다운 실과들,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과실을 두시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임으로 먹을 수 있게 해 주셨어요. 다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그것을 먹지 말아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 명령하시고 또 금하셨었죠. 자, 그런데 사람이
마귀의 미혹을 받아가지고 이 선악과를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다 먹고 맙니다. 말씀을 주셨는데 불순종했었던 거죠. 그러자 그들의 눈이 밝아져 가지고 그들이 벗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부끄러워서 나무 뒤에 숨고 하나님을 피해요. 범죄하면 하나님을 피하게 됩니다. 성도들도 범죄하면 자꾸 목사를 피해요. 그래서 기둥 뒤에 목사하고 눈이 안 마주치려고 저렇게 앉아 계시고, 또 멀리 자꾸 4층으로 올라가시고, 예배 후에도 인사 안 하고 그냥 빨리 집에 가시고. 하나님께서 범죄한 그들을 먼저 찾으십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벗었으므로 부끄러워 숨었나이다. 범죄한 그들, 수치와 부끄러움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요, 한 짐승을 잡아 가죽옷을 지어 입히세요. 범죄하여서 벌거벗은 그들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덮어주십니다. 덮어주셨어요. 그렇게 덮어주는 것, 가리워주는 것, 그것이 사랑이에요. 그것이 복음입니다. 시편 32편 1절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이 사랑이에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요, 허물을 사하고 그 죄를 가려주는 거예요. 덮어주는 것이 복음이라고요. 우리가 저녁 예배, 지난 수요 예배를 마지막으로 해가지고 출애굽기 강해를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 예배 후에는요, 책거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떡잔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말씀,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같이 기쁨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떡 좋아하세요? 종로 떡집 좋아하세요? 우리 같이 떡거리가 아니라 책거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막을 배웠어요. 이 성막 가장 안쪽에 지성소가 있죠.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장소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지극히 거룩한 장소인 이유는 법궤가 안치되었기 때문이죠. 그 법궤 뚜껑을 우리가 속죄소라고 부릅니다. 영어 표현을 보니까는 atonement cover예요. atonement cover, cover 무슨 뜻이죠? 덮는다 라는 뜻이에요. 죄와 허물을 덮어주는 겁니다. 가리워주는 거예요. 바로 그곳에서 욤키퍼 7월 10일 대속죄일 날에 이스라엘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었단 말이에요. 그들의 죄와 허물이 가리움을, 덮음을 받았었어요.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것이 사랑인 겁니다. 노아에게 3명의 아들이 있었었죠. 셈과 함과 야벳. 그들 가운데 함은 저주를 받습니다. 반대로 셈과 야벳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죠. 어떻게 그렇게 축복과 저주가 갈라졌었을까요? 포도 농사 때에 노아가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길에 자빠져 잠이 들었었어요. 술 기운에 몸이 점점 뜨거워지니까는 잠결에 이 옷을 갖다 다 벗어버린 거죠. 그렇게 수치와 부끄러움이 드러난 겁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은요, 이 술 때문에 실수하고 술 때문에 망하는 일들 여과 없이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술 먹으면 지옥 가나요? 지옥 안 가니까 막 잡수셔도 되는 거예요? 술 때문에 실수하는 일들이 많고요, 이 술 때문에 망하는 일들이 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경고해 주신다고요. 여기 노아도 술에 취해가지고 큰 실수를 하고 기에 누워 자빠져 자면서 수치됨과 부끄러움을 다 드러냈었던 거죠. 그 모습을 둘째 아들 함이 보았었던 거예요.
그리고서는 사거리에 나가가지고 그냥 막 떠들어댑니다. 동네 사람들, 여기 좀 와 보세요. 글쎄 말이에요, 교회가 이 모양 이 꼴이에요. 교회가 이렇게 타락하고 부패해서요.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하고 함부로 짓거렸었던 거죠. 그 소식을 들었었을 때 셈과 야벳이 이 누워있는 노아를 향해 달려갑니다. 옷을 들고 뒷걸음질 치면서 노아에게 갔어요. 왜 뒷걸음쳤었을까요? 그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보지 않으려고 했었던 거예요. 그리고 가져왔었던 그 옷을 노아 위에 덮어줍니다. 덮어주었어요. 그의 허물과 죄를 가리워 주었었던 겁니다. 후에 노아가 잠에서 깨어서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각각 축복과 저주를 예언을 하는데요. 함에 대하여서는 함과 그의 아들 가나안 그 후대 네 대대로 저주를 예언하고요. 그리고 셈과 야벳에 대하여서는 축복을 또 선언하죠. 그들이 축복을 받게 된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들의 복음의 행위 때문이었었던 거예요. 사랑의 행위 때문이었었던 겁니다. 곧 옷으로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덮어 주었었던 거예요. 죄와 허물을 가리워 주었었던 거죠. 그렇게 덮어주는 것, 가리워주는 것, 그게 복음이고 사랑인 겁니다. 예수님이 가죽옷이세요. 범죄한 죄인, 수치와 부끄러움을 덮어주기 위해서 희생되어 죽은 짐승이십니다. 그가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어주심으로 범죄한 우리의 죄 허물을 덮어주셨어요. 가리워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랑을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가 먼저 이러한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십시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십시다. 서로의 허물과 죄, 수치와 부끄러움을 덮어주십시다. 우리 그렇게 서로 사랑하십시다. 세 번째로 원망 없이 서로 대접해야 하는 거예요. 9절 말씀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대접한다. 낯선 사람, 내가 잘 모르는 사람, 손님, 그를 영접하는 겁니다. 특별히 바울처럼 복음을 위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복음 전도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들을 대접하되 원망 없이 하라. 억지로 하지 말고 기쁘게 자원함으로 하라라는 겁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귀하게 여기면서 적극적으로 섬기라라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손님을 잘 대접해가지고 복을 받았었던 경우들을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새 천사를 대접을 했었어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온 하나님과 두 천사를 대접을 했었던 거죠. 아브라함이 알지는 못했었지만 멀리 보이는 그들을 보고서는 급히 달려가 가지고는 물을 대접하고 떡을 대접하고 송아지를 잡아서 대접하는 등 최선을 다해서 대접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 사레가 89세. 그런데 명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으리라. 그렇게 약속을 받고 복을 받았습니다. 또 열왕기하 4장에 수넴 여인이 이방인 여인이었는데 엘리사를 또 잘 대접을 했었어요.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면서 그가 그 땅에 방문할 때마다 묵을 수 있도록 방을 만들어 놓고 침대를 만들어 놓고 책상과 의자를 만들어 주고 또 따뜻한 밥으로 잘 대접을 했었었죠.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엘리사가 고민을 해요. 이 여인을 위해서 어떤 좋은 것을 하나님께 구하여서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복되게 해줄 수 있을까? 고민하기까지 그 여인을 위했었단 말이죠. 그리고 그 여인에게 아들이 없었다라는 것을 알고서는 하나님 앞에 구하여서 아들을 얻게 해줍니다.
큰 복을 받게 된 거죠. 사도행전 16장에 또 보니까는 자주옷감 장사였었던 루디아가 또 바울을 잘 대접을 했었어요. 바울이 2차 선교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루디아를 만났었던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도해 주었습니다. 루디아가 그 복음 믿음으로 잘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는 바울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귀하게 여겨가지고 집으로 초청하여서 잘 대접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었을까요? 루디아의 온 집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루디아 그 집이요, 유럽의 최초의 교회로 세워지는 복도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손 대접하기를 원망하며 억지로 할 것이 아니라 복받을 기회다 이렇게 여기면서 적극적으로 섬겨야 하는 거죠. 특별히 복음의 종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귀하게 여겨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서 대접해 드려야 하는 겁니다. 요 몇 주 전에 저희 시찰회 목사님들과 함께 태국에 있는 시라차 방주교회 시찰 방문을 했었어요. 거기에 이진용 장로님, 김보혜 권사님이 계시잖아요. 목사님들이 오신다니까는 얼마나 기쁘게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지 제가 제 마음 안에 그분들을 향하여서 그냥 축복이 저절로 막 흐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시찰회 목사님들 전부가 같은 마음이었었던 거죠. 주님의 마음이었었던 겁니다. 복된 거예요. 우리 방주교회 초기에 우리 방주교회에서 노회 신년 할애 예배가 있었었는데요. 목사님들이 다 모여가지고 예배하시고 또 뜨겁게 기도하시고 그리고 식사 대접한 거 잘 받으시고 흩어져 가셨습니다. 가시고 나서 이 자리에 말이에요, 은혜가 수북히 떨어져 있더라고요. 야, 목사님들이 역시 다르구나. 목사님들이 모여서 같이 기도하니까 확실히 다르구나. 제가 그것을 느끼고 나서는 노회가 있거나 혹은 신년 할애 예배가 있거나 또는 어떤 모임이든지 우리 교회로 오세요. 우리 교회 얼마든지 준비되어 있으니까 목사님 우리 교회로 오세요. 제발 우리 교회로 오세요. 제가 그렇게 초청을 합니다. 우리 교회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복음의 종들, 그 선교사님들이 우리 방주교회 방문하고 나면은 굉장히 크게 위로와 용기를 얻어 가십니다. 그리고서는 자꾸 또 오고 싶어 하세요. 오늘 저녁에도 선교사님 오셔가지고 또 말씀을 대언하게 되는데 자꾸 오고 싶어 하세요. 그게 우리 방주교회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기에 예수님 곧 다시 오시기에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시는 종들을 우리 최선을 다해서 잘 대접해 드리도록 하십시다. 마지막 네 번째로요, 은사 받은 대로 서로 봉사해야 하는 거예요.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게 되면 은사가 다양해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신유의 은사, 능력, 예언, 영들 분별함, 또 방언과 통역의 은사들이 있습니다. 또 로마서 12장에 보니까 또 다른 은사들을 소개해주고 있는데 예언,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권위하는 일, 다스리는 일, 긍휼을 베푸는 일, 또 구제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구제 은사가 뭘까요? 쉽게 말하면 돈 잘 버는 은사입니다. 사업을 크게 성공하는 은사예요. 그래가지고 구제할 수 있게 하는 은사입니다.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 이런 은사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신 분만 받으세요. 이 모든 은사는요, 고린도전서 12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성령이 행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각 사람에게 이 은사를 나눠주시는 것, 이것은 성령의 뜻이에요. 성령의 뜻을 따라 우리는요, 은사를 받아야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은사에 대해서 사모하십시오. 은사 받기를 구하십시오. 고린도전서 14장 39절에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말씀하세요. 고린도서 12장 31절에 은사를 사모하라 가르쳐 주십니다. 고린도서 14장 12절에는 그 은사가 풍성하기를 구하라, 기도하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 은사를 사모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그것이 풍성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14장 12절에 이 은사의 목적도 가르쳐 주시는데요. For the strengthening of the church, 교회를 세우기 위함인 겁니다. 교회가 뭔데요? 건물일까요? 건물 아니죠. 교회는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우리가 바로 교회인 거예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믿음으로 잘 세우는 것, 그것이 바로 은사의 목적인 거예요. 믿음으로 잘 설 수 있도록 은사로서 서로 섬기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 역시 동일하게 말씀을 해주시죠. 10절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 맡은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서로 어떻게 하라고요? 봉사하라. 은사를 받은 대로 서로 봉사하라. 은사의 목적은 그렇게 서로 봉사하여 세워가는 겁니다. 방언의 은사를 맡김 받았으면은요, 그러면은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하는 거예요. 기도로 섬기셔야만 하는 겁니다. 또 병 고치는 신유의 은사를 맡김 받았으면요, 병든 분들, 병원에 계시는 분들 부지런히 찾아가서 기도해 주셔야 하는 겁니다. 구제 은사를 받으셨으면요,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고 또 구제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 섬기고 봉사하라고 우리 각 사람에게 은사를 맡겨 주시는 거죠. 은사는 그렇게 서로를 섬기고 봉사하라고 주신 선물인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요, 이 은사로 서로를 섬기고 봉사할 때에 주의할 점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말로써 섬기는 은사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것이나 성경을 가르치는 거나 또는 권면하는 은사 등이죠. 이렇게 말로 섬기려 할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말씀을 하세요.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말하는 자로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말하는 자로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리고 그 영혼에 대한 책임감을 가자, 그렇게 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누가 봉사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내 것으로, 내 힘으로, 그래서 내가 했다 하면서 내가 영광을 받으려서는 안 되고요, 오직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내가 내 걸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만 그렇게 영광을 올려드리셔야만 하는 거예요. 오직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십니다. 우리가 섬기고 봉사하는 것은 죄종으로서 마땅히 할 일을 한 것뿐이고, 영광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받으시기 합당한 것으로 알아야만 하겠습니다. 그렇게 주님만 높여드리셔야만 하겠어요. 여호와 하나님, 그가 친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2장 8절에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세요. 중간에서 내가 갈고리로 그 영광을 찔러 낚아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그분만 영광 받으시도록 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또 시편 기자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115편 1절에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우리가 맡김받은 은사로서 서로를 섬기고 봉사하되 이 모든 것 나중에는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 그렇게 하십시다. 만물의 마지막 때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곧 다시 오십니다. 그러니 우리 정신 차리고 근신하고 깨어서 기도하십시다. 또 특별히 뜨겁게 우리 서로 사랑하십시다. 허물을 들추어내고 찾으려고 눈을 푹 뜨고 그러지 마시고 우리가 사랑받은 자로서 우리도 서로를 덮어주고 가려 주십시다. 또 원망 없이 서로 대접하십시다. 그리고 받은 은사로 서로 섬기고 봉사하십시다. 이렇게 이번 한 주를 또 살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